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비유는 예수님의 그림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육성을, 그분의 그 고유한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비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오리겐이라는 분과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이제 제가 영감을 얻어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적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두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안디오 학파 해석 방법. 안디오 학파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는 오리겐을 비롯한 이분들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걸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근데 알레고리 해석이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워풀하지만은, 알레고리 해석의 약점은 너무 주관적이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이얼령 비얼령,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초대교회 200년대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제 이 알레고리 해석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발전시킨 분이 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알레고리를 하느냐?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아담에다가 비유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사단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에 비유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여리고는 세상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레위인은 예언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고,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비유가 됩니다. 주막은 오늘의 교회의 비유가 됩니다. 주막집 주인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주막집 주인에다가 비유됩니다. 두 데나리오는 신약과 구약의 비유가 됩니다. 다음 날은 부활이고, 다시 올 때는 재림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비유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은 바로 인류의 타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만난 강도는 누구냐?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는 사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우리의 대적자 사단의 목적을 아주 잘 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사단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은 우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인생을 훔치고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채우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율법 자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는 하지만은 그 율법은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 갔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은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명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이나 피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또 규칙인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날 성전의 의무 때문에 서둘러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못 본 척하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는 어이구 나도 이러다가 여기서 강도 만나겠다 해갖고 그냥 피해서 도망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오늘 이야기의 이제 반전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최초의 예수님의 청중,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최초의 청중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첫 번째 청중들은 지금 어떤 사마리아인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 샤크를 지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말해서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인 것입니다. 밥도 함께 먹을 수 없고 대화도 안 하고 피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단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어떤 사마리아인에게 그 어떤 사마리아인을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반응이 오늘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ith compassion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성어죠. come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은 고통을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으면은 이런 얘기죠. 영어로
I feel compassion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당신의 그 아픔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도 나랑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 최소한 그 아픔에 그 마음의 움직임, 예수님이 영어로는 보니까 move with compassion, 마음이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세상 국률함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컴패션,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컴패션,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 자주 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인생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앞에 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들에게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예언자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을 주막, 영어로는 인으로 되어 있죠. 예전 번역에는 우리 한국말로 여관이라고도 그랬어요. 예. 지금 번역에는 주막입니다. 주막, 그러니까 무슨 선술집 생각이, 그죠? 예. 그러나 사실 예수님 시대의 주막은 오늘 현대적 호텔과는 많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막은 위험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막은 생존의 공간인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다른 말로 이 고대 시대에는 피의 길이다 불렀어요. The road of blood, 피의 길. 얼마나 강도들이 득실거리였으면은 그 길을 피의 길이라 불렀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주막은 생명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 주막은 재활센터 역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 들어올 때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바로 뒤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혹시 관찰하면서 보신 분들은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세요? 요 뒤에 이따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생추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여기를 성전, 뭐 예배당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생추얼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룩한 장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곳. 그리고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쉘터와 같은 자리, 이를 생추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추얼이는 고대 시대에는 신성 불가침의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은 함부로 끄집어내서 데려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이 성서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와 제사가 임하는 곳.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막,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막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은, 그 당시 주막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인종,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이런 배경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그 사마리아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과 그리고 동시에 부상당해서 상처 입은 이 사람을 함께 돌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어거스틴과 오리겐은 사마리아인이 2 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 두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은 신약이고 두 번째 데나리온은 구약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보약들 좋아하시죠? 보약 들어보신 분들, 보약 잡숴 보신 분들, 보약 한 번도 안 잡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보약 2첩만 잘 데려서 잡수시면 그 인생 끝납니다. 구약 보약, 신약 보약 2첩 잘 들어보시고 팍 과서. 네. 교회로서 우리가 상처받은 삶들, 피곤한 인생들,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세상을 돌보고 양육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이 말합니다. 다시 올 때, 혹시 더 들었으면 다시 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 다시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막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막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주막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한때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도 성경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도 가서 그와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성경이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하고 있는가? 그 침묵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 그들을 위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라고, 작은 사마리아인이, 큰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 보고 작은 사마리아인들이 되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주님이 말하신 거에 대한 그 질문에, 그 명령에 답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이 시대에 주막이 되라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한 치유의 공간, 모든 차별과 계급이 무너지는 통합적인 공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말씀으로 지속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바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